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4월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가면 정말 여러 곳에 맛있는 메밀 막수집들이 많습니다. 강원도 평창 봉평에 이렇게 메밀 막수집들이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곳이 메밀꽃 필 무렵을 쓴 이효석의 생가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봉평에 가면 이효석의 생가와 함께 글을 기리는 문학관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지요. 그런데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하나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세 사람의 아름다운 동행에 관한 장면입니다. 때는 어느 여름날이었죠. 장소는 강원도 봉평의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장돌뱅이 허생원입니다. 봉평에서 장이 파자 허생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와 함께 돌아다니는 장돌뱅이 조선들과 춘주댁에 가서 술을 한잔 걸치면서 야 오늘도 일이 잘 끝났다. 너는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묻게 되지요. 그런데 이곳에 젊은 장돌뱅이가 한 명 오는데 동이라는 젊은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봉평장이 파했으니 이제 우리가 대하러 가자. 진부로 가자. 그렇게 함께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가 저녁이었습니다. 달빛이 내리쬐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저녁이었으며 이 저녁에 세 사람이 나귀를 타고 이 봉평을 지나갑니다. 근데 봉평을 지나가는 이 장면을 이효석이 글로 쓰는데 마치 그 글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두 개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가야 된다. 달은 지금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공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메밀꽃이 마치 소금을 뿌려놓은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군이 향기같이 예전하고 나귀들의 흐름도 시원시원하다. 길이 좁은 가닥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께로 흘러간다. 마치 한 편의 그림처럼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세 사람이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는데 주인공인 허생원과 젊은 장돌뱅이인 동이가 아버지와 아들 사귀더라는 거예요. 물레방앗간에서 꿈결같이 스쳐간 한순간의 여인, 그 여인이 남겨놓은 허생원의 아들. 처음에는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이 자기가 너무 닮았어요.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하면서 물어서 봤더니 물레방앗간에서 만난 그 여인의 아들. 아버지 얼굴도 아니고 모르고 단 하룻밤 지냈는데 낳았다는 그 아들 동이 입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면서 얘가 바로 내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허생원은 예정에도 없었던 동의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동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제천으로 발길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래간만에 제천에 가보고 싶은데 나와 함께 하려나 동의? 이 소설은 이렇게 허생원의 떨리는 목소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들만의 또 다른 동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 길 하나씩을 만들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순전한 마음으로서 함께 동행할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의 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이 신앙의 길을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한 채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이죠.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엠마오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죠. 엠마오라는 이름은 온천, 따뜻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는 온천이 있는 지역이었던지 아니면 정말 정감 있고 따뜻한 마을이었던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엠마오는 그렇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감 있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가는 곳,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는 곳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엠마오는 좌절과 시리에 가득 찬 사람들이 가는 곳, 낙담과 슬픔으로 가득 찬 실패자들의 고향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뜻함을 잃어버린 엠마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두 제자의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글로바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성경학자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두고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언급된 것처럼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 새벽에 주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마리아의 남편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말을 근거로 해서 그가 초기에 예루살렘의 감독이었던 시몬의 아버지였을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삼촌이었을 거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6월절 축제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좌절과 실망에 빠져서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은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던 것을 보아서 매우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성경이 그들을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주님이 행하시던 기적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성경에 나온 12제자와는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 드러나지 않게 주님을 도왔던 헌신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재정적으로 주님을 도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주님과 관련된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항변을 하지 못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을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 내버려 둔 채 침묵을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다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6월절 축제, 예수님의 체포, 십자가 사형 집행, 빈 무덤의 발견, 그리고 사흘 뒤에 주님의 부활 등을 주장하는 제자들의 출현 등등 일련의 긴박한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싫어졌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후 그들은 인생의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믿음에서 떨어지고 한번 주님에게서 멀어지니까 모든 것에 염증이 난 거예요. 모든 것이 싫어지고 귀찮아진 거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주님을 죽인 예루살렘이 자기들도 죽일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도 다 흘려들은 채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도저히 감당 못할 일을 당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고 싶은 거죠.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떠난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던가요? 포기하고 회피하고 도망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던가요? 오히려 골이 깊어지고 문제는 엉킨 시타래처럼 자꾸만 꼬이기만 하고 우리 인생이 낙심과 슬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지 않던가요?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이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고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인생길 이제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두 제자는 처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았던 그들이었는데 처음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본문 16절이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자기들 곁에 있는 분이 주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먼저 하나는 그들이 이전의 사건들, 즉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이적을 행하셨던 주님, 그리고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 매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신 주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시선과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그 과거의 주님에게만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몰라봤던 거예요. 다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부활체를 입으셨죠. 부활체를 입으시는 순간 이 세상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을 알고 있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어서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게 변화됐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변화된 모습, 부활 이후에 주님이 부활체를 입으시고 나타난 모습도 역시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을 몰라봤던 거예요. 이전에 분명히 주님을 모시고 있었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지만 몰라봤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으로 다가왔을 때 그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어떤 낯선 사람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눈이 가려졌던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곳곳에 눈이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눈이 가려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떱니다. 내 주여 보옵소서, 아람 군대가 저렇게 많이 셀 수 없는 개미떼와 같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치려고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우리가 함께 하는 이가 저들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환이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그렇게 궁금해하죠.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의 눈이 근심과 두려움에 가려져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의 기도로 눈이 열리게 되자 똑똑히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민수기 22장을 보세요. 발람과 그 나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발람 선지자가요, 모압 왕이 보낸 고관들 그리고 많은 보석과 재물들을 보고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의 군사를 따라갑니다. 두 명의 종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따라 나섰죠.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칼을 빼어들고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두려워서 도망치려고 자꾸 곁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눈이 가려져서 못 알아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서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만 나귀를 칩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옆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발람이 나귀에 내려서 엎드려 절하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두려워 떨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여 오늘 우리도 눈이 가려진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유혹에 눈이 멀어버린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겸허하게 오늘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몰라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몰라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엘리사의 사원처럼, 발람 선지자처럼 눈이 먼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마치 낯선 사람처럼 대하며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조차도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저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본문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남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겁니까? 그들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에게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심각하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우치무라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등등, 정말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은 다 빼놓고 다른 이야기들로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한 우찌바라 간저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학생,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빼버리고 성경 공부를 새롭게 시작한다면 성경은 딱 2장만 남는다네. 그것은 성경의 앞과 뒤에 있는 표지뿐이라네. 겉장뿐이라네. 여기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슬픔과 근심으로 그들의 작고 좁은 생각 때문에 눈이 가려졌던 그들, 그래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었던 그들, 이런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세요. 이 미련한 사람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주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주님은 두 제자와 함께 숙소로 들어가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참으로 놀랍게도 이 두 제자가 주님의 떡을 받아 드는 순간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져 그들 앞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됩니다. 본문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들의 귀가 가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비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을 몰라볼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요? 세상의 구렁텅이에 너무 깊이 빠져서 눈이 멀고 기가 막혀버려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때가 또 얼마나 많았던가요? 그럼 우리 이 시간 영적인 눈이 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일들로 감겨져 있고 가려져 있던 우리의 영혼이 활짝 열려지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열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듣는 귀가 활짝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에서 벗어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중심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 참 우리 양동가족 모두에게 영안의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리하여 일평생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저 옛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가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려져 있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주님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는 우리 양동교회 양동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